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한적한 마을에는 특별한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래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비로운 사당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구렁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오랫동안 보호되었고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믿어졌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추수 후에 마을의 가장 큰 잔치를 열어 구렁이를 기리고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다. 이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은 산의 신과 구렁이를 기리는 춤과 노래를 선보였으며 그해 첫 수확물을 사당에 바쳤다. 구렁이를 위한 제사에는 특히 정성 어린 음식을 준비했으며 사당에 있는 돌판 위에 음식을 올렸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진다. 어느 해에 수확이 유난히 좋지 않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더욱 성대하고 정성스러운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해엔 이상하게도 제물에 음식이 없어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낙담했지만 그날 밤 한 농부가 사당 근처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거위를 발견했다. 이 거위는 구렁이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고 이를 본 사람들은 구렁이가 다시 마을을 축복하고 수확을 되찾아줄 조짐이라고 믿었다. 그 후로 마을은 비옥한 땅이 되어 농작물이 풍성히 자라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특별한 의식을 마련했다. 매년 마을 잿날에는 마을 가장 큰 장소에 모여 어린이들은 황금거위에 탈을 쓰고 놀았으며 어른들은 구렁이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특별한 춤을 추었다. 시간이 흘러 이 전설은 임실의 구전으로 이어지며 마을의 전통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당을 찾아가며 구렁이와 황금거위의 이야기를 고취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구렁이와 황금거위의 이야기는 지금도 임실의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주라는 아름다운 고을에는 한밤중에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여우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여우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고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우는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둥근 달빛 아래에서만 나타났다. 그 당시 진주 고을 사람들은 가뭄과 홍수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여우를 만나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그 모습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여우는 아무에게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신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소년 이름은 수민이었다. 수민은 벽화에 나오는 용맹한 장군들처럼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날 밤도 수민은 별빛 아래 마을의 저수지 근처에 앉아 여우에게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주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수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 멀리 있는 큰 산맥을 넘어서는 깊고 검은 호수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그곳에서 하늘에 닿을 듯한 오래된 나무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 마을을 향한 작은 희망이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여우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날 수민은 여우가 전해준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상한 나라로 향하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험난한 산길과 끝없는 비바람 그리고 날카로운 절벽이 수민의 길을 막았다. 그러나 수민은 후퇴하지 않고 여우가 전해준 약속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드디어 수민은 큰 산맥을 넘어 새벽 안개 속에서 검은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 주변을 수색하던 중 마침내 하늘까지 뻗은 듯한 고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고목의 꼬리 아래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진주색 결정이 있었다. 여우가 말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수민은 그 결정을 손에 들고 진주 마을로 돌아왔다. 결정을 사용한 뒤로 마을에는 더 이상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지 않았고 질병도 급감하였다.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활기를 되찾았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여우의 이야기는 실제로 마을을 구원한 수민의 여정과 함께 진주 역사의 길이 기억되었다. 수민은 자신이 품었던 꿈을 이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실현하였고 여우의 전설은 진주 고을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여전히 남아 사람들 속에서 전해져 온다. 고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 그 옛날 수민이 그러했듯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여우와 그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방에는 오봉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 산의 이름은 5개의 봉우리에서 유래했으며 이 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늘 신비스럽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 오봉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봉산의 수호신에 관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오봉산에는 하수신이라 불리는 수호신이 있었다. 하수신은 산의 정령으로 모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오봉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수신은 대개 하얀 옷을 입고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산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악한 의도를 품고 산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닥쳤다. 몇 달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갔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강과 하천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도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러던 가운데 누군가가 파수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봉산으로 올라가 파수신의 신목이라 불리는 커다란 나무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풍우가 몰아쳤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오랜 가뭄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은 잠잠해졌고 마을 전역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강과 하천은 다시금 물로 가득 찼으며 말라 죽던 농작물도 다시금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여기며 오봉산의 수호신인 파수신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 후로도 파수신은 항상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오봉산을 소중히 여기며 매년 특별한 날이 되면 파수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른 지금도 오봉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파수신의 전설을 떠올리며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오봉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저마다의 형태로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 파수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한적한 의성 마을에 독특한 모양을 가진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자라내기 바위라고 불렸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바위는 마치 거대한 자라가 등껍질을 내밀고 있는 모습과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위에 특별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고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이야기에 의해 증명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어느 가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해 여름 의성 마을은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은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렸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비를 기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마을의 연장자와 함께 자라내기 바위에 올라 신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해가 지는 시각 시작되었다. 연장자는 먼저 산에서 자란 약초와 꽃으로 만든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신성한 노래를 읊조렸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 빙 둘러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는 점점 커져 하늘을 울리듯이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밤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더니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보통 여름에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그와 동시에 자라내기 바위의 입에서 방문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천둥이 멀리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순간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저 보통의 비가 아닌 마치 옥수수 알갱이 같은 붉은 빗방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놀라움과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라내기 바위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도 자라내기 바위는 매년 가뭄이나 기후 이상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 기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이후 다른 마을에서도 이 바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입소문을 통해 자라내기 바위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하지만 의성 마을의 사람들이나 그곳을 방문했던 이들은 자라내기 바위의 특별한 영적인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바위와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 뜻을 이룬다. 의성 마을의 자라내기 바위는 오늘날의 도지역 축제나 행사 때마다 꾸준히 찾아오는 신앙의 중심지로 옛 이야기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바위는 그저 돌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였다. 그렇게 의성 마을의 전설은 이어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천 마을에는 돌할매라는 신성한 바위가 있었다. 돌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와 축복을 내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돌할매는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바위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위에 무성하게 자란 이끼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덕분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첫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돌할매에게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바쳤다. 돌할매 앞에서는 음식을 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는 동안의 수고를 감사하며 축제를 열었다. 돌할매에게 드리는 제사는 간단하지 않았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엄선한 식물과 정성스럽게 빚은 술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놓았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 마을이 안녕을 빌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돌할매는 언제나처럼 그들의 소소한 바람을 들어주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마치 바위를 닮은 듯 검푸른 먹구름을 가득 지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턱없이 오랜 가뭄 속에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한밤중에 마을의 한 소년이 돌할매 앞을 지나가다가 기적을 목격했다. 달빛 속에서 돌할매가 환하게 빛나더니 그 주위로 신비로운 기운이 퍼지는 것이었다. 소년은 그날 본 장면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돌할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자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돌아가며 돌할매 앞을 찾아가 치성을 드렸고 마침내 며칠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그날 이후 영천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열심히 돌할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돌할매는 그 이후로도 마을을 번영으로 이끄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전설에 따르면 돌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마법 같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비록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옛날의 믿음과 관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지만 영천 마을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돌할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 돌할매는 단지 특정한 신앙이 아닌 마을 사람들끼리의 결속과 연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광과 안식을 주고 있다. 오늘날 돌할매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